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28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신섭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능력과 은혜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풍성하신 사랑으로 돌봐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주님 주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장차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과 시름이 가득한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코로나의 확산은 둔화되고 있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균으로 무너진 우리 인간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자로서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당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없게 하시며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으로 화합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침체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 영과 육이 나약한 성도님들을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세상 환난 중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감염균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동안 성전 예배를 그리워했던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많은 양들을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환난으로 인하여 나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9주차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믿음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던 주님께서 33세의 생을 마감했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뜻을 한번 제대로 펼쳐 보시지도 못하고 죽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죠. 그 3년의 세월이 목표를 잃고 이제는 살아갈 이유도 방향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년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갈 바를 잃었던 그런 몇몇 제자 동료들, 그들도 역시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그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질은 3년 전과는 참 달랐습니다. 그때는 참 노래도 불러가면서 생계의 부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또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역동적이었던 그들의 그물질이었는데 3년 후 지금의 모습은 기쁨과 역동성을 잃어버린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 속의 그물질이었을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만을 느끼게 하는 무겁고 암울한 작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물질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의미 없는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향했다는 기쁨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때 베드로는 분명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활기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삶을 그때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동시에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부활하며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부활에서 결론 내려지는 중생,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이 중생,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꼭 그때의 베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또 주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또 주님을 함께 해야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 거듭남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결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그 물질은 정말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밝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인데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감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지시에 따랐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찼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드디어 한 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날로부터 3년 전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물에 뛰어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기억난 듯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이 21장 15절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2번, 3번 이 물음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를 진짜 사랑하고픈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가리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의 사랑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아가페 사랑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중생, 거듭남의 삶을 살 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나는 거듭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갈등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 내 형제 자매가 서로 불화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부끄럽게도 혹 자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중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의 사명에 힘을 내어 정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때 베드로의 부족을 아시면서도 믿어주시고 사명을 다시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9절 그대로를 묵상해 볼 때 우리는 그림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감싸 안았던 베드로의 팔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활짝 펼쳐지게 될 미래였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펼쳐질 자기 십자가에 달리는 제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를 죽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야만 사랑으로 부활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 사랑으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사랑 없는 우리들을 죽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싸기만 했던 팔을 벌려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닌 남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책의 서문격으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서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마지막을 두 번 한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주간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공고한 이때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희미해진 감사, 이기적이고 편협해진 사랑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쨌든 성전 예배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성전에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처럼,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9시와 11시에 예배 정시간에 영상 중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모이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다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사명이 가장 큰 일임을 알고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어있는 성전에서 구주관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소망했던 기도였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살아있고 숨을 쉬고 만나고 말하고 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랑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저희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숭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깊게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받는 은총을 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는 또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진들, 일선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고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교인 성경 신약 통독하신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월 16일에 있었던 임시당회의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19일 예배, 오늘 예배까지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지침을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6일 주일부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동시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전 9시 정각과 오전 11시 정각 주일 두 번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m 거리를 두고서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질서 있게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부 예배 오전 9시에는 1교구가 먼저 오시고요. 2부 예배 오전 11시에는 2교구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오후 1시 20분에는 청년부들이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4월 26일 성전 예배에서 정부 행동 지침을 협조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증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열이 나시거나 기침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가정에서 영상 실시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신 분들은 입장과 퇴장 시에 항상 손 소독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항상 2m 간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전후에는 시설을 또한 소독할 예정입니다. 단체 식사는 금지로서
교회에서 식사 제공은 없습니다. 그날 교회에 참석하실 분들 인적 사항을 또한 기록하고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전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헌금함에 헌금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교회 계좌를 또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와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이주순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요. 양월희 집사께서 부친을 추모하면서 헌물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고 거듭남으로 중생의 삶을 통하여 다시 주신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대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